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의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을 넘어 말씀 붙잡기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때때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잘 만나서 오늘도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를 믿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기 원해요. 두 개의 선이 있어요. 위에 있는 선은 화살표가 안쪽으로 그려져 있네. 밑에 있는 선은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선을 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위에 두 선 중 더 긴 것은 어느 것인가요? 아무래도 위에 거지. 위에 것처럼 보이지. 맞아요. 분명히 위에 선이 더 길어 보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자로 재어보잖아요. 자로 재어보면 똑같아요. 자가 없으면은 이 선이 똑같은데 위에 게 더 길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림을 한번 봐요. 어떻게 그림이 막 가운데로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보이나요? 어지러워. 근데 말이죠. 사실 이 그림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림입니다. 어머. 자, 이런 모습들. 같은 선인데 더 길어 보이고 움직이지 않는데 가운데로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착시 현상이라 그래요. 자, 이걸 왜 보여주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이 보고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내가 눈으로 본 거니까 정확해. 내가 본 건 틀림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도 원래 똑같은 선인데 위에 게 더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딱 고정되어 있는 건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정확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우리의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착시 현상이라 그래요.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너무 많이 쉽게 속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쉽게 속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진짜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열면서 이런 거에 나눕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정말 주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정확하다고 이걸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느 마을에 신비한 거울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거울이 조금 이상한 특별한 거울이에요. 이 거울은 딱 볼 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마법의 거울과 비슷해요. 하루는 욕심장이가 이 거울을 샀어요. 집에다 딱 걸어놓고 매일같이 딱 보는 거예요. 보는데 딱 보니까 이 욕심장의 눈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더 이따만큼 큰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모습이 딱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 욕심장이는 속으로 생각하는, 야,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내 앞으로 미래를 갖다 이 거울이 보여주는구나. 그리고선 욕심장이는 더 많은 돈을 더 투자하고 더 많이 하다가 결국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또 어느 화가가 있었어요. 화가 이 거울을 샀어요. 화가 딱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잖아요. 아주 화려하고 멋진 그림을 그리는 자기 모습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의 모습은 용기를 얻어서 막 그림을 갖다 막 그리는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처럼.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그러면 하나도 늘지 않았어. 그대로인 거야. 이 거울이 때때로 진짜를 보여주는 거냐, 자기 허영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던 중 이 거울이 한 지혜로운 노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거울을 딱 보니까 이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큰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 정말 이렇게 보이면 안 되겠구나. 지혜롭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노인이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아하, 거울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보다 내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가 중요하구나.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보여지는 것보다 내가 진짜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노인은 그 거울의 왜곡된 모습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지혜를 추구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종종 실수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죠? 우리도 그래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 보고 싶은 것이라는 말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죠?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은 고개를 돌립니다. 눈을 감는 거예요. 자, 또 눈을 볼 때 두 가지의 문제. 두 번째는 뭘까?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과장하거나 때로는 왜곡해서 본다는 사실입니다. 공감되세요? 사람들이 보는데 나의 이익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풀려서 과대 포장해서 보는 거예요. 진실이 있는데 나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또 왜곡하는 거예요. 줄여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아주는지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된 모습으로 보아주는가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속상해하는 모습, 내가 미워하는 모습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첫째,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딱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일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거 안 돼. 그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감정이 너무 좋을 때는 그 사람이 예뻐 보여. 근데 내 감정이 뒤죽박죽일 때는 그 사람은 천하의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볼 때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은 늘 부족한 사람이야. 늘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사람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정말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 놀라운 간증, 느낌이나 감정이 뜨거워지는 그런 뜨거움에 따라서 사람들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걸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내 느낌, 생각 이런 걸 통해서 보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 맨 처음에 왜곡되는 거, 착시 현상 봤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이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당연함을 넘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말이죠. 특히 당연함, 이 당연함을 넘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이 당연함 가운데 이런 볼 수가 있어요. 에이,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옛날부터 알아왔는데 에이, 그 사람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지도를 한번 봅니다. 자,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밑에 여매라고 하는 사이가 있어요. 조금 올라보면 좀 작아서 안 보이긴 하지만 저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유대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저쪽 갈릴리, 저쪽 지역으로 이렇게 쭉 가십니다. 자, 근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이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조금 특별한 지역이에요. 옛날에 아수르 제국에서 이 정복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강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피도 막 저들과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그래서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러면 개처럼 취급했어요.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가지 않고 삥 돌아서 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렸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 이렇게 나와요. 바로 직접 가셨어요. 가시다가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 이 글자 발음 밑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수가. 바로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가다가 거기에 딱 앉아서 바로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물 달라 그랬죠. 그 여인한테. 근데 그 여인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여인이 남편이 이전에 5명이나 있었네.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쭉 원래 목적지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자, 갈릴리로 가시는 중간에 바로 여기가 있어요.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나사렛은 어디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신 동네예요.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나사렛을 예수님은 고향이잖아요. 딱 머물러서 사람들하고 막 반갑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말씀이 왜 그런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 나와요. 요한복음 4장 43절로 44절이에요. 이틀이 지남에 수가 지역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수가예요.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말해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반겨드려야 되잖아요. 더 좋아해 주어야 하고 더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선입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출신 배경을 보고 예수님의 가난함을 보고 예수님이 함께 자랐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에이, 예수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볼 때 익숙함을 넘어서 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런데 실제로 고향, 같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 목수의 아들이야. 그냥 이렇게만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특별할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또 사람들을 볼 때 익숙함, 당연함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진짜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다르게 봐야 돼요. 사람들 참 이상하죠?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안 싸워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 싸워요. 원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해 줘야 된단 말이죠. 더 존중해 줘야 되고 더 아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리워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고 잘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죠. 자, 함께 외워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서 새롭게 보는 이 관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품으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보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또 높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죠. 나도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늘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매일 매 순간 새롭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들이 무엇인지 잘 봐야 돼요.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늘 함께 자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함으로 무시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죠. 갈릴리 사람들은 조금 달랐어요. 요한복음 4장 45절이에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하고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네요. 영접했는데 자, 여기도 문제가 있어. 예수님은 그냥 귀한 사람을 영접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 기사를 행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치유를 행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단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게 왜곡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바로 이런 관점을 넘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부분, 그의 겉으로 행하는 이 모습만을 보고서 믿는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기적을 더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기적, 표적은 아주 매력적이에요. 왜? 그런 것들 당장 눈에 보이니까. 아픈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 받아서 낫기도 하잖아요. 당장.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죠. 이런 기적들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면 아마 믿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때 나는 기적을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가, 바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목적이야. 그래서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바로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준 축복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도 경험해 왔어요. 우리가 조카나 우리 아들, 딸들,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선물을 주면 아이는 그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 아이의 진짜 마음은 선물이 너무 좋은 거야. 선물을 준 아빠, 엄마는 둘째예요. 이거예요, 이거. 사람은 별로 관심 없어요. 왜 그런죠? 아이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하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미숙한 신앙이라 그래요. 축복을 더 좋아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축복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축복에 대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먼저 말씀을 붙잡을 때 축복이 따라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는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보세요. 근데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면은 믿음은 믿은 후에 그 축복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이고 믿음의 결과로 축복이 따라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왕의 신하예요. 요한복음 4장 46절로 47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 로마의 분봉왕인 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하가 나오는데 이 신하는
당시 로마를 섬기는 지위가 높은 고위 관직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건 그의 아들이 아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처한 상황이 매우 위급했다는 사실이죠. 그랬던 그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그러니 이 위급한 상황에서 먼 거리를 달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잖아요. 큰 권력 갖고 있는 사람도 지금 간절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 아들에게 가주어야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듣고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이 직접 빨리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아들을 만나고 아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치유의 역사를 갖다가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급하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위기, 어려움을 겪으면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의 심정을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 이런 모습들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급한 사람,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오, 너 그렇구나.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또 주변의 표적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쓴소리를 한마디 하십니다. 요거 4장 4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이 절박한 사람을 앞에다 두고 너무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간청하는 겁니다. 49절이에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내려와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5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신하의 반응이 놀랍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를 믿었어요. 믿고 갔어요. 처음에 이 신하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냥 무대에 보이는 기적, 와서 안수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그리고 치유하는 표적들, 그런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갔어요. 기대하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적이나 특별함을 보는 것보다도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신하는 기적을 기대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 52절이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여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오후 1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였어요. 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보고 믿는다? 아니,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자, 말씀을 믿었어요. 믿는 즉시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병에 나음을 입었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역사심이 나타났어요. 우리도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거듭남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기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믿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로 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믿지 않으면서 병 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믿지 않는데 구원받기를 소망해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믿지 않는데 형통하고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뀐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축복이 나중이에요. 믿음이 먼저이고 믿음의 결과로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말합니다. 믿음이 먼저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먼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그냥 내가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세상의 어떤 믿음이 아니겠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없어요. 심지어 어떤 것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눈에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왕의 신하도 그 아들이 죽어가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들의 병이 나았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 믿음 때문에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을 내걸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면은 제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건을 내걸고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기의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사업도 힘들어지고 몸도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축복들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은 믿음을 버렸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예수님도 멀리하게 되었어요. 이런 조건부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나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A.W. 토저가 이렇게 말하네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봅니다. 그들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질 역사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조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것들을 축원합니다. 믿음의 실체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도 아닙니다.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